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이 중한 범죄 발생 시간이 몇 시간마다 이것이 발생될까라고 하는 경찰청 경찰 백서에 이런 중한 범죄 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살인이 9시간마다 한 건씩 일어납니다. 강도, 강간이 2시간마다 하나씩 일어나고요. 절도가 3분, 폭력이 2분에 1명씩 그렇게 한 건씩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살인이 31분마다 한 건씩, 그리고 강도가 1분마다, 강간은 6분마다, 절도가 4초마다 한 건씩 발생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범죄는 늘어가고 범죄 발생률은 높아간다는 것이 경찰청 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잠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밤늦게 귀갓길에 골목을 지나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 가진 것을 다 털리고 무차별하게 그렇게 구타를 당한 가운데 엉망진창이 돼서 귀가하고 바로 서재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까지 골목길을 지나면서도 한 건도 사고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식들, 어제도 무사했으니까 오늘도 무사할 것이고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사건, 사고는 기다리고 있듯이 예상 없이 어느 곳에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의 평안이고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하루하루가 무사하게 지났는데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나의 삶의 질을 한번 늘 점검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를 향한 이 본문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얘기할 텐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아멘. 16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말고 하라. 시작. 말고 하라. 우리는 말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행해야 될 의지의 표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여기 지혜는 이해력, 판단력, 결단력을 포함한 모든 성품을 말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응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이 지혜가 왜 필요하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을 생각해 보세요. 뱀 징그럽습니다. 뱀은 하등동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하찮은 하등동물인 뱀한테 고등동물인 인간이 절단하잖아요. 뱀은 지혜가 있어요. 뱀의 지혜로 인간이 지혜롭지 못할 때 뱀한테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지혜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애굽의 왕 바로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전국 방방곡곡에 꿈쟁이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꿈의 내용을 알고자 했지만 꿈을 해몽한 자가 없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장관이 아이고 임금님 생각납니다. 뭐냐? 제가요 지난번에 왕한테 잘못해서 잠시 감방에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요 거기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 마냥 제가 복직할 것과 또 살아날 것을 얘기했고 이 떡 맡은 장관은 곧 복직도 안 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꿈을 잘 해몽하는 청년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봐.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풀어서 그를 왕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왕이 되면서 어이구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지도할까?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합니다. 저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물부터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야야 너는 부루 장수도 원수가 없는 것도 구하지 않냐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느냐? 그러면서 지혜를 듬뿍 주신과 동시에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까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가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저희들의 삶의 잔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무슨 대소사의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이죠? 왜 일이 이렇게 뒤틀렸지요? 왜 될 듯 될 듯 하는데 안 되지요? 왜 이것을 나에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옵니까? 이 큰 돈이 웬일입니까? 왜가 될 듯 될 듯 하는데 안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지혜자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무슨 사건, 사고를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보는 자세로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지혜를 구하고 물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의 한계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내 힘과 내 재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어떠냐?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시간은,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크로노스는 태초부터 오늘 2015년도 8월 16일 오늘까지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모두가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의 결부된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사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차피 걸어놓은 호빗자루 쓰지 않아도 산화되어서 부식해서 그것은 달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땅을 파고 농사지어서 닳는 그러한 호미가 되듯이 시간도 그냥 놔둬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카이로스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로 쓴다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할렐루야. 지혜가 없으면은요 어리석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17절 있습니다. 17절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다라는 원래 말은 바보스럽다, 멍청하다, 미련하다, 분별하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같이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10남매가 죽습니다. 몸에 병 생깁니다. 노비가 다 죽습니다. 그런 가축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이 변찮을 때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어려움과 재화를 만나 재앙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남편을 향하여 위로 격려를 못할 망정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힘빼기하고 사기 저하시키는 그 욥의 아내가 욥기서 2장 10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이런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비슷하게 가는 사람은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죠. 어리석으면 안 돼요. 어리석으면. 그런가 하면은요, 다윗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 때 왜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요. 반석은 말씀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의 집을 예수 위에 건축하는 지혜자 되시길 바랍니다. 돈 위에다가 명예 위에다가 여러분 자식 위에다 집 지어놔봐야 그것은 비바람 장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설계 나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세상 가치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을 준비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5명이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데 5명은 등을 준비할 때 기름이 얼마나 있나 하고 기름을 가득 채워서 언제 늦게 오더라도 불을 끝까지 밝힐 수 있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 그런데 널름 남이 가서 쓰니까 등 하나 잡히는 대로 가서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신랑이 늦게 와요. 불이 가물가물 가는 거요. 아이고, 기름 넣으러 가자.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것. 그래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의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늘 준비하고 사모하고 요청하고 성령 받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농부가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해는 풍년조였습니다. 아, 올해는 농사가 대풍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창고 갖고 모자라겠구나. 창고를 더 많이 짓습니다. 창고를 지은 만큼 대풍된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워놓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영혼을 천국 가게 하고 영혼이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재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데, 재물 쌓아놨다고 마음 놓고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오늘 저녁에 네 재물을 도로 가져가면 네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재물로 영혼을 평안하게, 내가 재물로 재물 많이 모아놓고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없고 내가 영생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날마다 부가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365일 날마다 회식하며 밴드 불러다가 풍악을 울리며 산의 진미에다가 주지육림에 먹고 노는 부자가, 그도 세월이 지나서 그 문갈방에 있는 그 집에서 회식을 끝나고 버리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나사로와 이 부자가 함께 이제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갔는데, 이 부자는 죽어서 후회하고 죽어서 회개하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회개도 통하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잘못을 뉘우쳐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서 회개하고 지옥 가서 회개하는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젊고 관직에 있고 재물이 많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진 젊은이가 어느 날 밤중에 들어놓으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영원토록 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영원토록 이 재물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하고 영생 문제가 궁금해서 그게 통쾌한 답변을 준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아서 영생 문제에 답을 줬지만 영생을 반납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거구나.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예수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거니와,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교회의 문턱을 수년 동안 넘나들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런 사람은 더더욱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부탁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4절,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을 헤맨다는 거예요. 어둠을 헤매는 게 어리석은 자고요. 잠언서 9장 13절,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바로 이게 어리석은 자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둘러대기를 좋아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상황윤리에 대해 대입을 시키고 자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이 땅에는 보냄을 받은 파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국의 지시와 본국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한 저 대사가 있고 주일 대사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에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늘 한국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과 이 대한민국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을 늘 신경을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국에 가니까 좋아서 그냥 차 가지고서 저 요세미티,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뉴욕 뭐 이런 데 가다 그냥 사방팔방 구경하러 다니느냐고 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지시가 내렸는지 대사관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럼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미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와보니까 구경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늘상 본국의 지시명령을 떨구지 말고 늘 연결 지으면서 이 세상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 성경에 경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지시를 내렸구나.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는구나. 늘상 우리는 이 지역에는 잠시 들린 우리의 연수가 암만 파견 기간이 길어봐야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 89살까지가 99.9%가 그 생활에 맞춰지더라는 거죠. 요양원에서 100살 3자리 이상으로 길게 늘려서 들어넣어서 기저귀 차고 똥 좀 받아내는 건 그건 인생 아닙니다. 실상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발로 숟가락질하며 내가 활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허락받은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나라의 H그룹 하면은 어딘지 아시죠? H그룹의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단연간 했던 그분의 경험담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 중병을 앓는다든지 초상을 당하면은 회장님이 그 부서장을 불러요. 그럼 부서장 오면은 그 아무개가 일을 당했다면서 하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보지 아니하고 전액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서실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회장님 주신 돈 갖고 장례 잘 치르고 위로 잘하고 왔습니다. 대부분이 전화로 끝나는데 몇몇 사람이 회장님이 주신 450만 원, 300만 원 병원비 치르고 95만 원 갖고 장례 치르고 55만 원 돈 남아서 영수증하고 그리고 딱 챙겨서 비서실에 갖다 반납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대다수가 몇몇 사람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장이 이제 비서가 보고를 하겠지요. 이러이러한 지난번 김 부장 갔다 오더니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한대요. 그 친구 참 치밀하군. 그렇게 하고 넘어간대요. 그런데 다음 진급 때에 그 사람들이 1차 관문에 통과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진급이 될 줄 알았는데 사거리 한 명도 진급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개월 뒤에 비서실장 부른대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은밀하게 한번 알아봐. 그러면은 딱 두 부류예요. 입이 이만큼 키 나왔고 쭈글쭈글거리고 불평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전혀 진급 떨어진 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거기 부하 직원들을 잘 아우르면서 생산을 높이는 그런 보고가 있대요. 그래? 하고 2차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3차의 진급에 이 사람들 모조리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느냐? 가장 한직, 그 다음에 기피하는 부서로 보냈는데 저 시리아 건설 현장으로 발령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비서실장을 찾아서 묻는데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은밀하게 알아봐. 그래서 조사를 하면은 김 부장은 그 모래바닥에서도 지금도 뭐 열심히 일하느냐고 정신없이 진급이 누락된 거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 이번에 상무로 발령내서 본사로 들어오도록 해.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의 자격 여부의 훈련 과정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장은 작은 일에 충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점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 소위 S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95%가 직장에 들어가면 95%가 다 불평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갖다가 해법인에다가 전략기관에다가 놓고 이 우수한 머리를 나를 이용해서 이 회사의 발전에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나를 줘야지. 아니, 뭐 카페에 와라. 상사가 틀린 거 수정해서 그거 다시 수정한 거 고쳐가지고 와서 보고해주고. 아니, 여기 이런 거 하러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고 여기에 그 경쟁을 뚫고 들어왔단 말인가?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그래도 대학에 좋은 대학 나와서 비서실에 근무하면은요, 커피 타오른다는 거예요. 복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말이야, 저 전문학교에 나온 사람들 갖다가 시키지, 내가 이 고급 인력을 갖다가 뭐 커피나 타? 그런데요,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 타는 것도요,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래요. 커피도요, 먼저 물을 따끈따끈하게 끓여서, 그래서 커피잔에다 고서 커피잔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물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물기를 씻어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를 붓고, 물을 조금만 부어서 스푼으로 그걸 다 익힌다는 거예요. 이걸 다 개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넣고서 싹싹 저었으면요, 향기가 좋고 맛이 그렇게 있대요. 이 미련한 그냥 봉지에 툭 끓고 물 넣고 탁 져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을 타도 순서가 있고 정성이 있고 최선을 다할 때 맛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흔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이것이 미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급에 떨어지고, 여러분 어떤 돈을 한번 만져봐서 돈을 맡겨보고, 진급을 떨어뜨려보고, 한직과 기피직에 내려보냈을 때도 그 사람의 태도, 조금 더 변함없이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그 사람도 회사의 중역으로 등용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설프게 여러분들 뭐이가 어떻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하고 좀 떨어져 있는 저 원래 지역인 어디서 권사 직분에 떨어진 사람 뭐 5명인가 집단으로다가 이웃교회를 온 거예요. 야, 우리 기분 나쁘다, 야. 근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내용을 알고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에 어느 교회 몽탕 와서 등록했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안 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승진 떨어졌습니다. 나 이번에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묻고 현장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는 다시 일어남과 일으켜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 세상은 여기에 미련둘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작년보다 금년이 달라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달라지는 새로운 나의 삶의 모습에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번데기가 변화해 나비가 되고 달걀이 변화해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는 옛사람이 변화해 새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말로는 새 것이 되는데 의식은 아직도 내가 애형적인 것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 속에 보면은 그는 거지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화문요의 침대 생활을 합니다. 그는 모두 책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만 되면은 헛간에 들어가서 창고에 들어가서 가만히 찾고 있고 침대에서 자라는데 내려와서 쭈그리고 있고 밥을 먹을 때 수저를 쓰지 않냐고 손으로 집어먹고 우리는 겉은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태도는 그대로 거지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속사람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 태도 아직도 모든 것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 BC의 생활을 하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을 보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려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함께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옛사람 생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 뜯어고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경청. 여러분 경청하다 귀담아 듣다 그 청자 들을 청자인데 한문을 여러분 볼까요? 여기 지금 한문을 청자만 크게 한번 써서 내가 저걸 자막을 보여주는데 한문을 보면 귀이자에다가 밑에 귀이자 밑에 임금왕자 썼습니다. 우측으로 열십자의 밑에 십자 밑에 거기다 눈목자 쓰고 한일자에다 마음심자 이것이 들을 청자예요. 뭐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임금 앞에서 내가 지금 임금 앞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김정은이는요 지 말할 때 눈 감았다고 사형시켰잖아요. 여기 지금 김정은 앞에 가서 죽을 사람 많습니다. 지금 눈 감으면 안 돼요. 지금 눈 뜨십시오. 그게 죽습니다. 다행히 여기 이 목사 앞에서 지금 눈 감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이고 절대로 북한 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임금 앞에서 열 눈을 뜨고, 우리 두 눈인데 열 눈은 가진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을 그 사람과 하나 되어 마음을 맞추는 자, 이것이 청이야, 청. 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찍으시는, 아이고, 어제도 그저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 하고 있는데 눈을 찌그시 감고 있는 무엇이길래 보고서, 아이고, 저것도 우리 교회 누구하고 똑같구나 하네, 그랬어요. 딱 3명이 눈을 감아, 3명이. 여자 2명, 남자 하나. 아니, 본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자 2 있고 남자 하나는 아직 왜 설교가 시작하면 딱 한번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또 찬송 부를 때 눈 뜨고 하대, 보니까. 여러분, 듣는 것은 임금 앞에서 열눈을 부릅뜨고 말하는 상대방과 마음을 하나 되어 그를 경청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살아나고 믿음이 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째입니다.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술 자서 보신 분들, 술 안 채면서 그 맹물 같은 걸 차라리 그냥 우리가 삼다수나 먹지 뭐로 술 안 채는데 뭐로 마셔요? 술은 목적이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함에 그 나타나는 현상. 첫째로 이성이 파괴되어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제대로 사나요?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2번째, 경제적인 부담을 줍니다. 기분 좋다고 가서 카드를 갖다 몇백만 원씩 거버리고 팁을 갖다 돈 있는 거 다 뿌려놓고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달 내야 될 모든 일이지 공납금이 다 이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실수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술 먹으면은 개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고성방가,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괜히 시비 붙어서 쌈질하고, 이것이 실수의 빌미가 술에서 온 것입니다. 4번째는 건강에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술로 인해서 병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취해 보입니다. 아무 데서나 방류하고 쓰러져 자고 또 넘어지다 다친데 지푸르둥둥하게 흉터가 남고 상처가 남아있고, 이거 얼마나 이게 취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거룩성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술이 취해서 비실비실하다가 여러분 와서 여러분 찬양 부르면은 그 찬양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가서 찬양을 인도하면 찬양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 거룩성이 상실한 봉산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만약에 그분의 대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겠어요? 그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 술 먹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거룩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요원해지고 그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되고 성경도 못 보고 영적인 생활에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술 취하면 방탕하다, 술 취한 해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방탕이라는 것은 허랑방탕하다고 같은 어근입니다. 허랑방탕, 이거는 저축하지 않는 것, 낭비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술이 많이 술값을 많이 지출하는 사람이 돈을 저축하겠습니까? 건강이 저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방탕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금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한 통의 젊은 청년이 편지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즐깁니다.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 안 먹으면 된다. 여러분, 술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결연한 자세로 여러분의 노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결심하고 이를 깨물면서도 술을 먹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술 먹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술 먹는 자리를 길을 쓰고 앞장서지 말고 술 먹는 자리에는 되도록이면 피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십거리, 자가는 이기주의자야 하면서 오만 가십을 내가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할 수 있고요. 진급승진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오면 꼭 얘기합니다. 너는 가면은 술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안 먹습니다. 아닌데 너 술 안 먹을 수 있도록 애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 때로는 앞에 구둣발로다가 정강이를 차기도 하고 얼음장도 넣는데 그래도 안 먹을래? 그런데 그때에 한두 대 맞더라도 그 고비를 넘기면은 그다음부터는 편해요. 아, 쟤는 예수 믿으니까 술 주지 마. 아예 그렇게 인가가 되는데 안 먹는다다가 한 잔 먹으면 저놈은 괜찮아. 저건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저건 술만 잘 먹어. 계속 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술 먹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아멘. 술 먹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에 취하면은 술 맛이 없어져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술을 기피하게 돼 있고 술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은 정상적인 이성을 파괴시키지만 성령은 파괴된 이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 술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적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현재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성령 받은 거 가지고 울고 먹지 말고 지금 오늘을 사는 곳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늘 성령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자꾸 요청해서 성령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은 이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다각적으로 변화가 많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는데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하랄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시작.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취하라. 시작. 성령에 취하자. 성령 충만이나 성령에 취하는 걸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위 속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전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8월